할렐루야. 고난주간 저녁 기도회로 모이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네 군데입니다. 우리 한 절씩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로마서 6장 23절 말씀. 로마서 6장 23절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다음은 고린도후서 9장 15절 말씀. 멀리 계신 분들은 잘 안 보이시나요? 이게 영상. 자, 고린도후서 9장 15절 한 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말할 수 없는 그의 은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아멘. 다음은 요한복음 4장 10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10절.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아멘. 마지막으로 야고보서 1장 17절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 함께 읽습니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아멘. 저는 이번 고난 주간에 십자가에 담긴 선물이라고 하는 그러한 제목으로 한 주간 동안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관점에서 말씀을 함께 나누고 또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왜냐하면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님을 무엇으로 주셨다고 말씀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선물로 주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4장 10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예수님은 자신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품 중에 정말 귀한 성품 중에 한 가지가 선물을 풍성하게 주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생명이 있고 또 그 생명이 유지되도록 간단히 그냥 먹을 것만 공급해 주시면 되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사람을 창조하시되 여러분 어떻게 창조하셨는가 한번 보세요. 우리 중에 똑같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얼마나 다양한 모습으로 창조하셨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 똑같은 사람, 여러분 뭐 영화 이런 데서도 많이 나오잖아요. 똑같은 사람만 존재한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니 돌아버리지 않겠어요? 누가 누군지를 몰라요. 사람 얼굴을 보면 이름이 생각나고 얼굴을 보면 누구구나 알잖아요. 근데 똑같아 보세요. 누구지? 예. 제가 여주에서 이제 상백교회라는 데서 목회를 한 적이 있습니다.
거기 쌍둥이가 있었어요. 이름이 선운이 근운이에요. 성선운, 성근운. 쌍둥이에요. 맨 처음에 이제 부임을 해서 갔는데 도저히 모르겠더라고요. 누가 선운인지 누가 근운인지 도저히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한 6개월 정도 지나니까 알겠더라고요. 달라요. 처음에 너무 헷갈리는 거예요. 근은이인데 선우나 부르고, 선운인데 근우나 부르고, 미안하더라고요. 근데 그러려니 또 하더라고요. 처음 보는 사람들은 다 그렇대요. 근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다른 거를 알겠더라고요. 특징들이 있어요. 성격도 좀 다르고, 행동하는 것도 다르고. 그런데 다 똑같은 사람만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둘이 있는데도 잘 구별을 못해서 그러는데 다 똑같다 그러면 얼마나 머리가 너무 아플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창조하실 때 이렇게 다양하게 창조하셨습니다. 뭐 키가 큰 사람도 있고 작은 사람도 있고 좀 살집이 있는 사람도 있고 날씬한 사람도 있고 흑인도 있고 백인도 있고 황인종도 있고 눈을 봐도요 쌍꺼풀이 있는 사람이 있고 없는 사람도 있고 눈이 이렇게 좀 치켜 올라간 사람도 있고 아래로 처진 사람도 있고 입도 그래요. 큰 사람이 있고 작은 사람이 있고 얼마나 다양해요. 그럼 목소리 한번 보세요. 목소리가 다 다릅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사실 생명만 주셔도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저렇게 사람을 아주 다양한 각양각색으로 창조하신 것, 이거 누구를 위한 것인가? 또 여러분 세상의 자연을 한번 보세요. 산과 들을 보세요. 산의 모양이요 각기 다 달라요. 민둥산도 있고 높은 산도 있고 뭐 정말 산수화처럼 기가 막힌 그런 산도 있고 정말로 웅장하고 장엄한 산도 있고 그래요. 그리고 정말로 인간에게 산이 필요하다 그러면 똑같은 산 하나만 이렇게 딱 만들어도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각양각색의 산으로 창조해 놓으셨을까? 도대체 누구를 위해서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을까? 우리가 이제 겨울에서 봄으로 가는 그런 계절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계절도 그래요. 그냥 사람에게 봄만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잖아요. 가을만 있으면 참 좋을 것 같고 그래도 사는데 지장 없어요. 아니 적도 같은 데 있는 사람이 1년 내내 여름인데도 살고 있잖아요. 사실 한 계절만 있어도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봄도 있고 여름도 있고 가을도 있고 겨울도 있고 봄의 꽃, 여름의 비, 가을의 단풍, 겨울의 눈. 근데 왜 이렇게 다양한 계절로 수놓으셨을까? 누구를 위해서 이렇게 해놓으셨을까? 우리 재단에 지금 이제 꽃이 없어요 지금. 근데 이제 부활절 이번 토요일 날 꽃꽂이 하시겠죠? 화분하신다 그랬나요? 꽃꽂이? 네, 꽃꽂이 하신다. 꽃도 그래요. 사람이 살아가는데 꽃이 꼭 필요한가요? 지금 있으니까 필요하다 우리가 생각해요. 꽃 보면 기분 좋잖아요. 선물 받아도 기분 좋고. 그런데 왜 꽃을 만들어 놓으셨을까? 이게 꼭 필요한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사는데 꽃이 없어도 전혀 지장이 없잖아요. 근데 여러분 지구상에 존재하는 꽃의 종류가 한 25만 종류가 된다고 그래요. 여러분 꽃이든 몇 개나 아시나요? 꽃꽂이 하는 꽃들도 한 몇 가지 안 되는데도 잘 모르거든요. 근데 꽃의 종류가 25만 가지나 된다고 그래요. 근데 정말 인간이 살아가는데 이렇게 많은 꽃이 필요하냐? 근데 왜 누구를 위해서 이 수많은 꽃들을 우리에게 주셨을까? 과일을 보세요. 요즘에 과일 때문에 참 많은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는데 이렇게 많은 과일의 종류가 꼭 필요할까? 우리가 못 먹는 과일도 많잖아요.
근데 왜 이렇게 많은 종류의 과일을 주셨을까? 하늘을 나는 새, 종류가 얼마나 많습니까? 가축이나 동물, 그 종류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먹는 곡식, 그 종류가 또 얼마나 많습니까? 색깔들도 얼마나 다양한지 몰라요. 지금들은 색깔들을 잘 배합해서 얼마나 많은 색을 만들어내는지 모릅니다. 빨주노초, 파남보 이게 다가 아니에요. 근데 우리의 눈은 그 모든 색깔을 구분하며 살 수가 있어요. 또 얼마나 다양한 향기와 맛이 존재를 합니까? 여러분, 이 모든 것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생명만 주시면 돼요. 인간이 살아가는데 이렇게 많은 종류의 나무, 꽃, 산, 과일, 이게 다 필요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많은 것을 주셨는가? 여러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며 어떤 성품을 지니셨는가? 정말 하나님은 풍성하게 선물을 주시는 분이 아닙니까? 여러분 스스로 생각해 보시기에도 한두 가지 꽃만 있어도 사람이 살아가는데 지장이 없어요. 하늘에 한두 종류의 새만 있어도 사람이 살아가는데 어려움이 없어요. 한두 가지 종류의 과일만 있어도 사람이 살아가는데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그런데 왜 이토록 많은 종류의 온갖 것을 우리에게 주셨는가? 정말 선물을 풍성하게 주시는 하나님 맞지 않습니까? 이것은 하나님이 그만큼 우리를 참으로 많이 헤아리셨다라는 그런 의미인 것이죠. 정말 깊이 헤아렸다라는 의미입니다. 선물이 풍성하면 풍성할수록 더 많이 헤아렸다는 것이죠. 우리는 바로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 분명히 물어봐야 합니다. 하나님, 정말로 이 모든 자연 선물, 이 자연의 선물 정말 나를 위한 것 맞습니까? 나에게 생명만 주시면 되는데 이토록 많은 자연과 또 만물을 주신 것, 이건 분명히 나를 위한 것입니까? 저는 이러한 묵상들 가운데 비로소 바울이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만 고린도후서 9장 15절의 말씀, 이 말씀이 이해가 갑니다. 말할 수 없는 그의 은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럼 이해가 되지 않으십니까? 여기서 말하는 은사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도레아 그래요. 도레아. 영어로는 뭐예요? 기프트예요. 선물이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을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다, 그 말인 거예요. 나를 위한 선물입니다. 오늘 나를 위한 선물이에요. 이 선물을 여러분 받아 누릴 수 있길 바랍니다. 이 선물을 받아 누려야 하나님께 대한 감사를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것들을 다 누리고 있지 않습니까? 누리고 있으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 이것을 알지 못한다면 얼마나 하나님께 배은망덕한 모습이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죄에서 구원받는데 무엇이 필요합니까? 예수님의 속죄의 피만 필요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렇게 고통스럽지 않은 죄값의 죽음만 필요합니다. 우리가 죄에서 용서받고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데에는 다른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속죄의 피만 있으면 우리의 죄는 용서가 되고 구원이 이루어집니다. 속죄의 길이 이루어져요. 많은 피가 아니라 극히 작은 양의 피도 사실 상관없습니다. 아무튼 우리가 구원받기에는 예수님의 피와 생명을 바치는 죽음만 필요하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담당하는데 피만 흘리게 하셨어요? 예수님의 그 이번 주간에 이루어지는 그런 고난을 한번 여러분 쭉 생각해 보세요.
그럼 납덩이가 달린 채찍에 살점이 뚝뚝 떨어져 나가는 고통의 채찍질, 이게 꼭 필요했을까요? 군인들이 지나가는 그러한 사람들의 멸시와 또 조롱과 수치가 이게 꼭 필요했을까요? 내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는 이 조롱을 주님께서 꼭 들으셔야만 했을까요? 군병들에게 얼굴에 침뱉음을 당하는 이 모멸감이 이게 꼭 필요했을까? 모든 사람들 앞에서 옷이 벗겨지는 이 수치가 과연 꼭 필요한 것이었냐라는 거죠.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지는 일, 이게 꼭 필요했느냐? 손과 발에 대못이 꼭 박혀야만 했을까? 가시면류관으로 꼭 이마를 꼭 둘러야 했을까? 옆구리에 창을 찔리는 그 일이 꼭 필요했을까? 꼭 쓸개 탄 그 포도즙을 맛보는 일이 필요했을까? 아니, 여러분, 십자가의 죽음보다 덜 잔혹한 죽음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 과거에 그냥 단두대에서 순간 목숨을 잃는, 어떻게 보면 쉽게 죽을 수 있는 그런 사형틀도 있었잖아요. 그런데 6시간 동안이나 고통당하지 않고 죽을 수도 있는 길이 있었는데 꼭 그렇게 고통당하는 시간이 필요했을까? 십자가에 달리시고 창에 옆구리를 창에 찔리시고 숨을 한 번씩 내쉴 때마다 횡격막이 찢어지는 듯한 그런 고통을 당하지 않고 좀 더 쉬운 죽음이 있지 않았을까요? 우리 인간의 죄를 씻기에는 이 속죄의 피와 또 그다지 고통스럽지 않은 죄값의 죽음만 있으면 되었습니다. 피는 아주 조금만, 한 방울만 흘려도 속죄의 효력에는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예수님께 그 인간의 죄짐을 짊어지는데 이토록 많은 것을 허락하셨을까? 우리에게 더 큰 은혜의 선물이 되게 하기 위함이 아닐런지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과 또 그 생명을 유지하기 위한 한 종류의 그냥 곡식만 주셔도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주어도 우리는 능히 살 수가 있을 테니까요. 방법이 없잖아요. 그냥 하나만 있으면 그거 먹고 살아야죠. 죄에 빠진 인간을 구원하시는 데에도 그냥 속죄의 피를 조금만 흘려도 되고 그렇게까지 고통스럽지 않은 그냥 죽음을 맞이하면 되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목숨을 부지하는 데 필요한 그 모든 것들보다 수천 가지, 수만 가지를 우리에게 더 주시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정말로 풍성하게 주시지 않았습니까? 넘치는 선물 아닌가요? 말로 다 할 수 없는 선물 아닙니까?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더 찢기시고 더 상하시고 더 고난을 당하시고 또 채찍에 맞은 것은 우리에게 더욱 큰 평화와 넘치는 은혜를 주시기 위함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조그마한 속죄의 피만 있어도 되는데 물과 피를 다 쏟아 주셨습니다. 그 외에도 조롱과 멸시와 천대, 수치와 모멸과 가시관과 채찍과 정말 쓰디쓴 포도즙을 맛보아야만 했습니다. 엄청난 선물입니다. 우리는 이 풍성한 십자가의 은혜의 선물 앞에서 하나님께 꼭 물어봐야 합니다. 하나님, 이 모든 것이 정말 나를 위한 것입니까? 로마서 6장 23절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말씀하셨는데, 나에게 영생의 선물을 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하신 것입니까? 십자가 아래서 이렇게 물을 때 하나님은 분명 그렇게 말하실 것입니다. 그래, 바로 너를 위한 일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 은혜의 선물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육체를 위해서 세상 만물을 이렇게 아름답게 수놓으시고 이렇게 많은 것으로 공급하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나를 죄에서 살리시기 위해서 이토록 십자가의 죽음 외에도 넘치도록 풍성한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